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이 저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고 또 정말 논쟁이 많았는데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나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선배들 전부 다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은 AD 67년에서 AD 70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동기와 배경을 보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야말로 제목처럼 뭡니까? 히브리 사람한테 보낸 내용이잖아요. 그죠? 히브리 사람한테 보냈는데 어떤 히브리 사람이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어디에 젖어 있습니까? 율법에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언제부터 지켰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몸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주 몸에 그냥 완전히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로 와서 보니까 기독교는 어떤 그런 조항들이 없잖아요. 기독교에서는 딱 지키는 것이 의식이 두 개 있습니다. 뭡니까? 세례, 곧 침례. 세례, 침례라고 다 하는 그 세례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찬식을 하는 것. 주에 만찬하는 것. 이 두 개만 의식이 있고 나머지는 의식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 수많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며 어떤 의식과 어떤 그런 행사와 그런 어떤 것들을 지키는 그런 속에 살다가 기독교로 또 와보니까 아무것도 지키는 것도 없거든요. 그냥 어떤 빈 공간에 서가지고 말씀 전하고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제사를 지내야 되고 짐승의 피를 내야 되고 소재를 바쳐야 되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모든 그런 것들을 계속 해오다가 기독교로 와서 보니까 딱 두 개 예수 믿는다 고백하니까 딱 세례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뭐 만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성찬식 하고 그거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어떤 뭐 좀 재미가 없다 해야 되나 예를 들자면 어떤 그런 거룩함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좀 웅장하고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자꾸 사람들이 뭡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는다, 천국 못 가는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아이고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믿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이 어떤 뿌리가 있는 율법을 이해를 못하고 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를 들었죠. 자,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다른 말 한마디로 하면 복음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다? 율법은 복음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의 비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뭐냐면은 주인공이 나타나는 실체가 나타나는 복음을 비유해서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왜? 아직 주인공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비유, 복음의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다 보면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했잖아요. 결국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한마디에 다 이뤘고 그거를 예수님 오셔서 새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은 뭐냐면 결국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세세한 조항들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보면서 뭘 해야 되냐?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뭡니까? 사랑을 하기보다는 율법의 조항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조항을 어떻게 하면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율법 조항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들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막 강조하는 어떤 단체에 소속된 목사님이 우리 복음주의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니면은 목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이랍니다. 누가 하는지 어떻습니까? 구원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걸 목회를 하는 목사보고 목사님은 구원받았습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어렵고 너희들은 보니까 믿음만 강조하고 율법을 안 지키니까 너희는 전부 다 타락했고 너희들은 구원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좀 표현하자면은 건방진 표현이겠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오늘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기록했는데 어떤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유대인들 보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와 선지자들과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구속의 법을 온전히 성취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뛰어나다? 율법의 대명사 모세보다 뛰어나고 모든 천사들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이 모든 율법에서 말하는 모세가 말했던 오리라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핍박을 가하자 믿음이 연약하신 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고 또는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의 어떤 그런 무서운 처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버리는 자의 어떤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전진을 이루지 못하고 신앙이 계속 퇴보하고 신앙에서 물러나는 이 모든 것들을 엄히 경계를 하고 오직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를 보면은 한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5개의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첫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비록 탁월하기는 하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율법을 가지고 온 모세보다도 뛰어나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만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인간들이 대제사장이 많이 있었고 죽었는데 그거는 좀 더 비유라는 겁니다. 그거는 참 제사장이 오기 위한 하나의 비유고 육신을 가진 이 혈통에서 나오는 제사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지파를 따라온 그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대제사장인 것을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전부 다 레위 지파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이 레위 지파가 아닌 별다른 지파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멜기세덱의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불에서 쭉 하다 보면 오겠습니다만 멜기세덱은 살렘만으로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유를 했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더 이상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의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율법의 어떤 그런 행식을 따를 이유가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이런 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또 지킨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 하고 어떤 그런 오순절을 지키려 그러고 맥주절을 지키려 그러고 막 그러고 그래서 맥주절날 또 지킵니다. 맥주절날 지키는데 성경에는 날과 달과 절기는 전부 다 그림자고 전부 다 비유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맥주절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맥주절이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오순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장막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다 말이야. 절기는 그거를 오늘날 또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날과 달과 어떤 절기를 그런 거는 전부 다 뭡니까? 비유요, 그림자요, 연약하고 그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참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록을 했고, 세 번째, 성도는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깊이 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깊이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도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하고 이상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서시려고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았는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런 찢기를 씻어내고 나를 정직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또는 내가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내가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 내가 이겨나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아닌가라고 해야지 내가 재수 없이 내가 예수 교회 다니다가 내가 왜 재수 없이 내가 이렇게 됐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 나를 연단시키는 뜻이 있고 나를 정결케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라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낙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인내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서 너희 신앙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뭐 해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더 앞으로 나야 되고 더 한 계단 올라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데는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 하니까 이 경제 문제, 어디 돈의 문제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많은 내가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또 많은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자꾸 물질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걸 갖다가 어떤 악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오시다. 그거하고는 경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더러운 방법으로 취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랬습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해지면 그가 가난해지면 우리를 부족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족케 하려고. 우리를 부족케 하고 다 성경에는 뭡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봅니까? 전부 다 겁으로 살았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겁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요. 전부 다 겁으로 다 살았어요. 그걸 오늘 와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나쁘게 좀 인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요. 하나 경상도 말로 짜치게 살고요. 어렵게 살아가지고 지만 어렵게 살면 되는데 가족들까지 고생을 다 시키고 그 비참하게 삽니다. 그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이왕지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자. 그래서 성경에 뭐였습니까? 이웃을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도와주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이 그냥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옷을 따시게 입어라. 아이고 힘들게 좀 쉬어라. 안 된다는 말만 가지고. 정말 성경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도와주려면 내가 뭡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 말씀만 계속 주고 이렇다 성경에 이렇게 도와주고 주는 안 도와주면서 주는 맨날 손 벌려야 되고 그게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 자세히 보면은 네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손으로 일을 해라는 거야. 각자 자기 손으로 일하고 먹으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질 수 없는 바위 같은 그런 엄청난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누어지되 네가 질 수 있는 짐은 네가 감당하고 네가 네 일을 네 손으로 해서 네가 먹고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냐 어렵게 사는 게 믿음 좋으냐 착각하지 마시오. 그러다가는 평생 거지처럼 살다가 끝납니다. 고통 속에 살다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분하고 내가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기는 보험도 안 들었대. 믿음.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무슨 보험이 필요하냐라고 보험 안 들었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어리석은 소리요. 그래서 우리가 실손보험 들어야 안 됩니까? 그래도 그러면 목사님 차 운전 안 하세요? 차 운전하죠. 차 운전하는데 그냥 차 보험 안 들고 있는 따랐어요. 자동차 보험 들어가야지 와야 돼.
그거는 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자동차 보험을 왜 해요? 그냥 끄고 다녀야지. 책임보험만 딱 넣고. 책임보험 업무조로 해야 되니까. 책임보험 업무조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넣고. 나머지는 보험 안 넣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애 딱 태어나면 하나님이 브레이크 딱 밟아주실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보험 내놔야 돼요. 나이 들어보세요. 병비가 점점 많아지고 어떤 심각한 질병을 진단을 받으면 치료해야 되는데 진단비 보험 내놔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놔야 돼. 실손보험 내놔야 돼. 가족을 위해서 다 만들어놔야 돼. 그 저는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 우리 애들 보험 내가 다 해놨어요. 그 어려운데도 그 어려울 때도 내가 실손보험 다 해놔놓고 했는데 그 우리 효성이 그 사고 났을 때 그 보험 처리 싹 다 하고 돈이 보상금 딱 모으고 그렇잖아요. 실손보험 내놨는데도 보상금이 다 모으더라고요. 뭐 그때 더 1,000만원인가 하여튼 뭐 그걸 나왔어. 실손보험 내는데.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 좋다고 자동차 보험 안 넣고 실손보험 안 넣고 아니에요. 믿음이 좋을수록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노후를 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게 이거 한 가지 예인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고는 믿음하고 어떤 경제를 터부시하고 분리하고 있는데 믿음하고 경제를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경제에 더 관심이 많고 더 부를 쌓으려고 그래요. 아까 뭐 이야기해볼까 로스차일드 가뭄하고 이랬는데 뭐 그런 것도 좀 별개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유대인들도 보십시오.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세계적인 부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나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지 안 그러면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아집,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의 어떤 편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치우칠 수 있고 자기만 그러면 괜찮는데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친 자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가르쳐보면요. 그 말씀을 배우는 그 집단은 굉장히 위험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만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돈 없으면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어떤 경제에 어떤 관심을 가져서 모든 것들을 이루가도록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시도록 좋은 길을 인도하시도록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뭡니까? 물질을 다스리 뭡니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준다 했잖아요. 물질을 다스릴 건세를 주고 물질을 얻을 건세를 준다고 성경에 다 그려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다 주실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거는 내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게 신경 쓰지 마. 너희는 막 기도만 하고 있어. 1,000만 원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굶어 죽어요. 왜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뭐 주신다?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치우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 있는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예배고 제사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합니다. 아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어떤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어떤 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꿈으로도 듣습니다.
마음에 생각이 번뜩 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또는 뭐 여러분이 또 자꾸 전화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 합니다. 그때 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는 거다라고 딱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그래 뭐라 했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그렇지.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은 어떤 특별한 그 말씀 중에서 그 이야기 중에서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양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하여 말씀할 때 하나님이 경계를 주고 아멘.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말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마음에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할 때 그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만나봤나? 하나님 진짜 있나?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왜? 죽은 자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말하는 거 봤습니까? 죽은 자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 부분과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부분과 여러 각자의 모양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도록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말한다고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누구에게?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지식적인 수준, 그 사람의 어떤 교육적인 수준, 그 사람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좀 또 그 사람이 맞도록 말씀하시겠죠. 그죠? 왜? 지식이 아주 뛰어난데 어린아이 수준 말하면 또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지식과 수준과 환경과 능력과 모든 것에 맞도록 다 합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했다. 아니다. 야가 맞는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맞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은 그 틀렸어. 그 하나님 음성 아니야. 말씀을 그렇게 단정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맞고 니는 맞고 저 사람 틀린 거는 어떻게 또 아는데 모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네가 볼 때는 신앙생활이 개판인 것 때도 하나님 그 사람 역사했다니. 맞습니까? 네가 볼 때는 네 수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의 믿음이 엉망이고 신앙생활이 개판이고 저라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맞는 부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도록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되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되지 내가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 선자들이 많은 성경 보면은 선자들이 많은 선자들인데 선자들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각자 다르게 말씀했습니까? 각자 다르게 왜? 그 선자의 어떤 그 옥나무 재배하는 그렇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나 어떤 왕족에한테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이사야 어떤 데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다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끼 맞다. 내가 들은 진짜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각자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 보경이한테 말씀합니다. 보경이가 꿈을 꾸든지 아니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 우리가 들어볼 때는 어떻습니까? 좀 치사하지. 근데 자기 하나님은 그 사람 보기기의 수준에 맞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요번에 박부선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의사가 이제 준비하라고,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준비하라고 그거 했다고 난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했더라는데 제가 기도를 이틀간 했잖아요. 손 얹어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감동 오더라고. 괜찮겠다 감동 오더라고. 그 우리 사람 보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내가 물었어.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괜찮을 거다 했는데 주미가 또 2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또 말씀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할머니 괜찮겠다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딱 그렇게 하나님은 뭡니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미한테도 증거를 줬고 나한테도 증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어나서 방긋방긋 주고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우리 박봉사님은 죽을 어떤 그런 고비를 내가 몇 번 우리 봤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가지고 살아났어요. 빨리 우리 동행하는 교로 돌아와야 될 텐데 마지막 가는 길은 동행하는 교회에서 가야 됩니다. 김석준 목사의 기도를 받고 살아나고 했는데 그 택배인데 그런데 대도 안 한대요. 자,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는 이래서 처음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선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가라사대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모양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말씀하신다고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편 33편 9절 봅니다. 10편 33편 9절. 10편 33편 9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때가 참에 때가 이르면 이루어진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뭐 했습니까? 제목이 지난주 제목 설교 뭡니까? 설교 제목 때가 이르면 거두리다. 갈라디아서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물론 뒤에 한 파트 남았는데 오늘 제가 히브리서 하게 된 것은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 어제 이제 한다고 금요일을 보통 많이 하는데 어제는 좀 늦게 좀 게으름을 부렸어요.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좀 늦잠도 자고 제가 토요일 날은 조금 늦잠 좀 자거든요. 왜냐면 평일 날에는 일찍 일찍 갑니다. 일어나가지고 정리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아침에 묵상도 좀 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하는데 토요일 날은 이제 제가 이제 게으름을 펴서 늦게까지 한 8시까지 눕고 허리가 아파 죽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누고 있을 때 그때 8시라. 일어나가지고 이제 모욕 갔다 오고 뭐 좀 하고 설교 좀 하는데 저 컴퓨터를 켜는데 갈라디아서 마지막 설교가 날아가 버렸어. 그게 설교를 좀 다시 만들면 되지만 또 게으름을 부리다 보니까 아이고 막 마지막 남은 하나이가 다음에 시간 날 때 하나 만들어 가지 하고 히브리서를 지금 다시 가져온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도 광고도 안 하고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요 한 편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기분 내낀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10절도 봅니다. 로마서 4장 10절. 제가 이 설교를 2008년도에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설교를 몇 년도 했다고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했어요. 그게 지금 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자,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다 부르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배로 동네 맨데 강식처럼 끼가 나왔잖아요. 말씀하시면 부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부르시면 낮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어떤 잘못되어 있는 것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요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도록 왜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전에 행했던 그 선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느 왕이 그랬습니까? 기스기야 왕이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추억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더 인장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연장시키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런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여러 부분과 여러 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게 명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절부터 다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를 열으시고 귀를 열어두시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